오늘은 그 기독교 강요 3권 2장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특성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모든 교리의 내용이 요 3권 2장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요 3권 2장 요거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거는 아마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권 기독교가 4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3권이 분량이 가장 많아요. 25장까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3권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어떤 은혜가 우리가 오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그 실용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3권 2장은 믿음의 정의와 특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좀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은 일시적인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 일시적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시적인 믿음을 경험하고서 믿음을 얻게 됐다고 착각들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일시적인 믿음 가진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슬그머니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런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늘의 은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맛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 은혜의 힘과 믿음의 어떤 확실한 빛을 그들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작은 믿음일지라 할지라도 참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 우리는 또 평화롭고 은혜로운 또 하나님의 얼굴을 또 명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멀리 서서 그분을 볼지라도 결코 속은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니 작은 믿음이 할지라도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보다는 작은 믿음이 참 믿음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계속 전진해서 그분의 얼굴을 더 뚜렷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현실화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업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응답하는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0년을 다녀도 종교인으로 다니면은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정론의 선택 교리가 구원론과 성화론, 더 나아가 기도 다음에 놓여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배하는 공동체의 어떤 설교, 세례, 뭐 성만찬, 성경 읽기 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 밖에 있는 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원은 화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성령을 둘을 잡아주는 줄이라고 또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전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또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며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 2장은 그 64페이지로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총정리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가 행할 바를 또 말씀하시기에 또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은 또 영벌의 심판을 또 받게 될 거라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들을 성취하기엔 어려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힘과 능력 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이런 불행에서 구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선하심과 자비함에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구조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조건으로 참된 믿음으로 또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자비함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입양된 자들은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 단순한 견해나 뭐 설명이나 설득은 부적절한 겁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만. 여러분, 교회에 많은 자들이 이 믿음에 관해서 기만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참된 성격을 좀 부지런히 논의해야 합니다. 이게 구원하고 연결되잖아요. 많은 자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들으면은 그냥 복음 역사에 동의하는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불신자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논의할 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바르게 인도하기보다 바른 표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기만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어떤 그 세상의 빛이 되시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진리와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겠다고 한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또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된 것이지만 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을 겁니다. 세상 속의 많은 불신자들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독생자에게 맡기셨고 또 그분 안에 자신을 명시하셔서 복을 전달하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의 참된 형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기에 이 불가시적 아버지께서 이런 과정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고 오직 그분을 따르는 자만이 어둠을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믿음이란 교회를 맹목적으로 높이면서 교회의 권위와 판단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라 지식입니다. 성경 공부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서 교회 생활하는 건 무지잖아요. 그거는. 종교 생활에 맹신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아는 생명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의와 성결과 화평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은 모든 하나님 말씀에 관련되지만 특히 이 복음의 상관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을 듣는 데서 생명이란다. 그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말씀은 영원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 없이 믿음은 선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은 매개체로 선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말씀에서 이탈되면 신앙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지탱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아는 것이 없이 믿는 것은 맹목적 믿음이지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 로마 카톨릭은 그 중세 시대 때부터 지식의 유무에 따라 어떤 믿음을 맹목적 믿음과 명확한 믿음으로 나눴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인 이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즉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전했을 때,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인정하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신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무지는 맹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믿음을 무지로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이 믿음은 교회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면 무지한 자는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류를 진리로, 어둠을 빛으로, 또 무지를 올바른 지식으로 착각해요. 이것을 이용해 로마 카톨릭은 교회 이름으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중세 교회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전한 계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맹목적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 그 믿음이 어둠 속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말씀이라면 세르모넴, 로고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로고스의 진실성이 발견할 때야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때 믿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감추어진 믿음의 씨앗이 그 사람의 심령에 있다가 활력을 찾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유일한 교사로 존경하며 모시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되고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목적 믿음을 믿음의 준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맹목적 믿음이 준비의 과정이지 그 사람이 그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가진 것 같고서 자기가 성령 세례 받았다,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단순히 그 믿음의 준비 단계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는 왕의 신앙은 돌아가 그리스도를 비로소 믿게 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그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는 것은 신탁으로 또는 믿음의 시작으로, 그 다음은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훈을 받아들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복음의 옷을 입혀 그분을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분께 행할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 은혜의 보물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쳤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교리와 불가분의 수행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20절에서 21절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여기서 믿음의 말씀할 때 말씀은 또 교리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좀 더 특별하게 살펴보면은 믿음과 말씀 간의 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빛의 광채를 태양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 같이 태양에서 빛이 없다면 그 태양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걸 또 의미해요.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믿음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베르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르 프리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포되는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믿음은 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매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보이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은 교리를 가르친 데 있어요. 또 신자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야기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엔더미 세르모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고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식. 인간 사역이 필요해요. 근데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법은 무엇이든 간에 그 베르봄은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언급을 할게요. 우리가 보통 말씀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라틴어인데 베르봄 여기 상단에 있는 거는 그 라틴어예요. 베르봄, 보쳔, 세르모넴. 그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베르봄은 프리칭,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 보쳔은 보이스,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르모넴은 로고스, 예수의 참된 지지라서 성육신 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베르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베르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건데 이때 만약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보챔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베르봄을 선포함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식이 그 사람한테 인입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세르모니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든지 뭐 자신의 권능으로 직접 사용하시든지 항상 자신의 말씀, 여기서 베르봄 말씀할 때 베르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획한 자를 자기에게 이끄시려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분의 베르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 진리에 대해 이전에 형성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방황하는 그 권위는 약하고 의심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인간의 심정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끌리지 않기 때문에 끌리지 안 되는 건 보챔 소리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않기 때문에 믿음이 이 말씀 베르봄으로 합당하게 의존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게 되면은 보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 프리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 선포할 때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면 로고스로 갈 것이고 그냥 흩어져 날아가 버리게 되면 보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할 땐 베르봄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믿음이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르봄을 굳게 신뢰하려면 마음은 조명돼야 하고 또 심정은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내려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무상적 약속의 진리에 근거해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또 우리 심정에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함을 수용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심정에 인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경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또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는 체득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어떤 형식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길 원하시잖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보다 낫습니다. 작은 믿음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지하든지 알고 믿는지 하는 것이지 모르고 믿는 다음에 어느 순간에 알게 된다는 건 없어요. 비록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실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정서에 또 감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참 믿음의 성도예요. 여기서 제가 정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정서는 그 칼빈의 개혁주의자들은 구원을 다루면서 이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정서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내적인 파장이 그 울림이란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 즉 떨림은 그 떨림으로 인한 어떤 울림, 이런 것은 성도로부터 나오는 일체 어떤 영적 반향을 이루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역동적 이해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칼빈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합니다. 정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느껴지고 뭐 느끼고 느낌대로 풀어내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 없이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좋은 교훈을 알려주는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처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이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께 듣고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서 배우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명에 이를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을 살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듣게 하신 것은 또 믿게 하기 위해서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은 마치 태양과 그 광선이 분리될 수 없듯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쳐주는 또 지탱하는 기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거하면은 결단코 아무 믿음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성을 조명시킴으로써 일어나는 초대적 복음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일어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과 결단 그리고 확고부동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신뢰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담대함이 생겨요. 동시에 이 신뢰는 양심의 평화라고 또 얘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또 성령이 지성에 또 조명해주고 마음에 인쳐준 걸 또 그 인쳐줄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만이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인간의 심정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베르붐이죠. 여기서 말씀을 할 때는 이 베르붐이 믿음에 끌리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 말씀을 합당하게 의존한지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르붐이 보탬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베르붐은 세르모니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회자가 프리칭,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로고스로 역사해야지 단순한 보이스로 날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같은 말씀은 이게 사실 베르봄으로 선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을 세우는데 적합하기보다 흔들리게 할 뿐이에요. 별로 의롭지가 못해요. 우리 그 시편 40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의 자비함과 어떤 신실함에 관해서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증이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이 확신을 하게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득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의심으로 변동된다면 지식으로 확고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의심하는데 어떻게 확신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베르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려면 마음이 또 조명돼야 되고 심정이 인쳐져야 되는 거예요. 확인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 어떤 확실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합니다. 또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고 또 우리의 심장에 또 새겨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며 그 위에 또 지탱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성취되고,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지 않는 믿음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이자 성취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뿌리가 필요하듯이 복음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선물 받는 게 예수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지. 여러분의 일반적인 믿음은 다른 종교도 있는 믿음이에요. 그건 우리 기독교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된 자 있잖아요. 선택된 자와 이 쇠퇴하는 믿음으로 한동안 감동을 받은 자들 간에 어떤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택한 받은 사람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의 구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서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란 그 어떤 체득된 인식이 없게 되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쉽게 부를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잖아요. 체득화되고 우리가 느껴진 평상시 갖고 있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또 택함 받은 자는 육적 확신이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믿음의 어떤 확신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겸손하게 자신을 또 점검해야 되는 거고. 늘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나쁜 것이 우리의 좋은 곳을 밀어낼 수가 있어요.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늘 말씀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속에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육적 어떤 그 욕정, 확신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믿음의 확신을 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호의된 지식이에요. 또 그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또 믿음을 보관하는 보관소는 선한 양심이잖아요. 또 양심은 인식이에요. 심령이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했으면 의지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의지는 행동 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도 선한 양심, 악한 양심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 불신자는 악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양심이 선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짜 믿음과 이 맹신, 무지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교회 내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가짜 믿음, 맹신, 무지의 소유자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신자들을 무지 속에 가둬두고 맹신을 요구했어요. 그냥 교회를 믿기만 하면 된다. 교회를 존경하기만 하면 된다.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믿음의 근거는 겸손을 가장한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와 판단에 무조건 찬성하고 따르는 자는 믿음 좋은 신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지각적인 인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므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원천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기초해서 그분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경건한 정서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과 그 선하심이 실제함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감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여기 지금 8가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 의미입니다. 믿음의 의미가. 여러분이 믿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성실, 신실, 진심, 정직, 확신, 신뢰, 충성, 경고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가끔 거기 믿음이라는 의미를 어떤 순전한 교리 또 교훈만으로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깨끗한 양심의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고 바울이 권했던 겁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있잖아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때는 이제 그 교리를 얘기하는 거, 교리나 이제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그 복음을 믿음의 말씀 또는 교훈 또는 교리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이 믿음의 비밀과 같은 말이에요. 또 우리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여기서 이 말씀은 교리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은 믿음에서 또 떠나게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자들은 믿음에 관해 버려운 자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기서 온전하게는 처음에 언급한 순전함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늘의 총체적 교리와 분리될 수 없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하지 못한 교리로 인해서 그릇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입력되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 간의 구별짓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부를 수 없느냐 그거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구원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힘과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부여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은 그것에 대한 확고한 보증과 인칭과 함께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주어지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은 믿음은 없으며 참 믿음을 가지고 파손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얻는 이 성도의 구원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인간의 감각적 인식을 초월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 지성이 믿음에 이르려면 자신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을 자주 인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는 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으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 요한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고 신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지식은 이해보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의 조명 없이 자기의 신념과 열심에 따라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겐 믿음의 진전이 없어요. 왜? 예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부분에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좀 달리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하늘의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또 성령도 경험했어요. 또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짜 믿음의 소유자예요. 이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 이걸 인용할 때 이걸 저기 그 신앙인에게 적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종교인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갖고 논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이 종교인이냐 신앙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결국 이런 사람들은 허무와 혼돈뿐 공포와 절망에 빠지고 잠시 마음의 은혜의 맛을 보지만 결국 버림받아요. 오직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직 아들의 사랑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의 영을 주셔서 그 영을
이 부음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 믿음뿐이라 여기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6절. 그래서 예수 안에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에 자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이 발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된 믿음은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과 확신에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그 확신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참 믿음은 말씀으로만 형성돼요. 그리고 유지되고 증진되는 거고. 그 참된 믿음은 무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믿음은 경건에 관한 순수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또 소유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을 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우리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 전체의 교리를 아우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은 믿음의 말씀에 깃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예수의 좋은 일꾼 되어 믿음의 말씀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기도가 드려지는 거고 또 구원의 전체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식이라 할 때 이는 감각적인 지식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음에 도달해도 그 믿는 바를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믿음의 지식은 주관적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의 객관적 확실성에 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식으로 불릴 때 그 진리는 합리적인 논증이 아니라 확실성을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감화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해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력에 의지할 때만 참 지식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또 성령의 은밀한 사역을 통해 이루게 되는 또 확실하고 확고한 감화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의 객관적 확실성에 대한 또 주관적 확신을 이루는 거고 또 믿음으로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선하심에 또 신뢰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받게 되면 감춰진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권위가 요구됩니다. 그분의 약속들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또 동시에 책망하심으로 우리 심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의심들을 근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한 이 완전한 확신은 우리를 향해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어떤 의심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확신은 그분의 선하심의 달콤함을 맛보고 경험할 때에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고 그 확신에서 담대함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정의 평정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담대함은 하나님의 관대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끔 확신이라는 단어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조성자예요. 또 원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에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형성되는 거고.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내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확신할 때 그분이 복을 주시는 거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채워줘요. 그리고 아는 바대로 지키며 또 살게 해주는 거고. 그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믿음은 오직 성령과 함께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고유한 선물로 수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걸 통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적 교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의 비밀을 알 만한 날카로운 시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마음을 공격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믿음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할 때 의심도 없고 걱정의 공격도 받지 않는 확신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신자는 자신이 가진 이 불신과 어떤 영속종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동요되지 않고 고요함을 효도한다는 생각에서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받는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비함 안에 형성된 이 확고한 확신이 떨어져 배반하게 된다는 걸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든지 자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투쟁하고 거절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요약해 보면은 믿음이 작더라도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명상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처음에는 이 확실한 것들에 대해 무지했고 또 분별하지도 못했지만 마음은 하나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서 오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또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배워야 합니다. 무지로 인해 마음이 원하는 것만큼 가까이 그분께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심정이 이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려는 본성으로 인해서 의심과 불안감이 무지와 뒤섞여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각종 시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도 잠시도 쉬지 못해요. 그냥 죄의 짐에 눌려 탄식하고 신음하고 노골적인 어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이 불신앙은 여지없이 또 믿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공격들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메르봄 여기서 말씀은 메르봄이에요. 메르봄으로 무장된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믿음의 확신을 감소시키기보다 더 확고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하하고 주님의 권능에 영예를 돌리는데 익숙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의미는 두려움과 떨림의 원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능력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담대하게 실행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처럼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을 낳고 두려움으로 실망한 자들에게 은혜의 달콤함과 기쁨이 채워지고 찬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두려움을 갖지만 겸손하게 받는다면 그분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벌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가 믿음이 약속이 이르기까지 결코 결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것이 공의롭게
명하시는 것이고 또 위협도 진실하다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뭐 신자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견고한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믿음을 말할까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을 통한 구원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말할 때 효과를 강조하고 구별된 방법으로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는 이 특별한 표지를 말하는 것은 결코 불합리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의 관계, 그 결과인 구원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권능을 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의 관점으로 지지받을 수 없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의 권능과 사역에 관해 생각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조명시킬 때만 믿음이 있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가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에 두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항상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약속하실 때 자신의 호의를 그것으로 증명하세요. 그분의 호의 없는 약속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약속이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한 말씀과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험한 것이기에 기울이는 성령을 가졌기에 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수 없고 너무나 둔하기에 또 그분의 진리의 빛에 항상 눈멀어 있어요. 따라서 성령의 조명 없이 이 말씀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인간 이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그분의 권능으로 강화되고 또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마음을 조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단 하나의 선물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기 위해 정결케 했어요. 또 심정이 우리 진리 안에 확립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점차로 그걸 또 강화시켜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부분은 심정의 확고부동한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야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의 오성 위에 마음과 심정이 높이 또 들려져요. 그분에 의해 조명된 이 영은 새로운 또 통찰력을 갖게 되고 하늘의 비밀들을 또 명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성은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리석고 둔해서 그것들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이처럼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적 교사이신 성령께서 조명시켜 줘야만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은 믿음의 마음, 뭐 정신한 편도 하지만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보고 또 그분의 선한 기쁨이라 부르면서 인간성에서 결코 나올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있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문제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의 선물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마음, 즉 지성이 수용한 것을 심정에 옮겨지게 하는 게 또 믿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베러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인드에 지나간다면, 마인드라면 우리 영혼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믿음으로 수용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다면 유혹의 모든 전략을 물리치고 벗어날 수 있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오성, 즉 이해력이 성령으로 조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의 권능은 이 마음의 맹신보다 심령의 불신이 더 큰 만큼 심령을 확신시키는 것이 더 명백해져요. 그러니까 심정이나 심령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사상을 얻는 것보다 이 심정이 확신을 얻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 인간적인 거라면 심정의 확신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전에 인각시켰던 어떤 약속들의 어떤 확실성을 우리 심정에 보증하는 거예요. 또 성령은 약속들을 확립하기 위한 보증의 역할을 해요. 그게 우리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걸 통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의 심정은 성령으로 인쳐집니다. 이런 의미로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과 태양과 광성관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장 11절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들의 영을 받는 자마다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좋은 것들에 참여하게 하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4장 13절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받은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믿음을 받은 신앙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부어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 영으로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잖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의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사심을 알아요. 그 사심은 영원한 겁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느끼게 되면 복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유기된 자이기에 시험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자랑하는 것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견고한 감화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또 그분의 사랑과 관용을 확신해요. 그리고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또 화평을 누려요. 그게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결국은 또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의에 대한 어떤 현재 상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견인에 대한 어떤 최종적 지식은 언제나 마음을 졸이면서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고 우리가 항상 여유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줘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 24시간을 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견인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진 신자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천상적 삶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또 믿음으로 말만 즐겁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요체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 있고. 그러니까 믿음은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요동치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희미하게 봅니다. 우리 고린도서 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나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봐요. 성령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8절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겨나갈 때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평강의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내가 내 조건을 갖춰서 평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상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제 아래 소멸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거나 죽지 않듯이 사단도 믿음이 거하는 속마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고 하나 그것이 믿음의 화평을 해치지는 못해요. 오히려 성도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뤄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성도가 갖는 두려움은 종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갖는 조심하고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말씀을 믿으며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함께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미로움과 달콤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자비함이에요. 죄인들인 우리는 그분의 자비함을 의존하고 행위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선한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지에서 출발하는 맹신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과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선한 것들과 그분 자신께 동참해요. 주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그 소망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잖아요. 로마서 8장 25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는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과 소망이 같이 있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해요. 믿음은 사랑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서 그분께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자비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쳤는데 2장을 좀 정리해 보면 믿음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을 동반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쉼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발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약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 믿음은 가끔 흔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3장 중생으로서의 회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